오늘 요한복음 38번째 설교로 주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돼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아주 특별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고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일이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아주 놀랍고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그 삶 자체도 세상 사람과 다른 아주 새롭고도 특별한 그런 삶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또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알게 되고 또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런 진리대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예수님은 본래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고 하늘에 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땅에서 나신 분도 아니고 땅에 속한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땅의 이야기를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하나님만이 아시는 예수님만이 아시는 하늘의 이야기 하늘의 진리를 증언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건 땅에 속한 자들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땅에 속한 자가 어떻게 하늘을 알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간 자 외에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하늘의 진리, 하늘나라의 말씀을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사람의 이야기를 해도 땅의 이야기를 해도 다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땅에 속한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나 알아듣지 다 이해하지를 못하는데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런 하늘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 믿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 세상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 많이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데 비유대인들이 이 비유대인을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나라 사람들도 안 믿는 예수님인데 어떻게 이 예수님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믿겠어요? 근데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믿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안 믿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맞는다는 말은 아니고 제가 자연스럽다는 말을 썼어요. 맞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연스럽다는 뜻이지. 또 신앙생활을 많은 교인들이 교회만 다닐 뿐이지 잘 못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래서 많은 영적인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지옥 갈 거라고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한테는 좀 기분이 안 좋은 소리지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거다. 목사들 중에 많은 사람들 지옥 갈 거다. 장로들 중에 많은 사람 지옥 갈 거다. 그런 말을 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봐야 알겠지만 분명한 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게 자연스러워요. 또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고 비록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 잘하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못 믿게 되어 있고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얘기가 뭐예요? 오늘 본문 얘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증언을 하시는데 32절에 뭐예요? 그가 친히 예수님이에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거짓말쟁이가 증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신 예수님이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를 증언하시는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잖아. 그런데 받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는데 주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어요. 3장의 앞머리에 니고데모 얘기 나오잖아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최고 관원이면서 당대 최고의 학자예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고 지성인이에요. 유대인의 선생이에요. 그만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합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야 제가 도를 깨쳤습니다. 진리를 알았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랬나요? 아니에요.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좀 더 정직한 사람이 되라든지 좀 더 선을 행하라든지 좀 더 열심히 하라든지 좀 더 정진하라든지 그러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늙어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고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게 니고데모의 반문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지식인이요, 종교인이에요, 바리새인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런데도 예수님이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말씀하셨는데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 12절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수없이 듣고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메시아가 오셔서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을 수도 없이 그들 눈앞에서 보여주셨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얼굴 한번 봤어요? 손 한번 잡아봤어요? 예수님 설교 한번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어요. 수도 없이. 그런데 안 믿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보고도 안 믿었는데,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단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만 아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믿을 수 있어요? 보고도 못 믿는데, 보고 듣고도 못 믿는데 그걸 기록해 준 기록, 그게 바로 성경이잖아요. 복음서잖아요. 그걸 보고 믿겠어요? 보고도 안 믿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면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런데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1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는데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신비하죠?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진리를 설명해 줘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데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IQ 200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 도만 닦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얘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혈통으로 된 게 아니다. 육정으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게 기독교예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자기 땅에 메시아가 오셨어도 영접하지 않았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하늘나라의 일을 증언해 주셔도 받는 자가 없는데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뜻이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참 뜻이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오늘 여기 36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진리가 뭐냐고 하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 안 믿는데 믿는 게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믿겠어요 그걸. 다 안 믿는데 믿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건 특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 말을 좀 더 설명하면 에베소 1장 4절에서는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설명해 주냐면 창세 전에 택한 자들이라고 하세요. 나의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들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또 믿을 수 있어요? 이것도 또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성경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렇지 그냥 대충 읽고 제대로 믿지도 않고 대충 넘어가고 설교도 대충 듣고 또 설교하는 목사들도 대충 설교하고 대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성경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다 이상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이 아담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셨고 예정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했다는 걸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 그게 말 같은 소리야 그게? 여러분 전생을 믿으세요? 전생 믿어요? 안 믿어. 기독교는 전생이 없어요. 그거 믿으면 큰일 나. 우리 전생을 안 믿어요. 힌두교에서 믿는 거죠. 그런데 전생도 못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창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놓으셨다는 걸 선택해 놓으셨다는 걸 이거 어떻게 믿어 이거를.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다는 말씀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또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저 유대 청년 33세에 죽은 유대 사람의 한 죽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없잖아요. 아니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처형받아 죽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내 죄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무슨 죄를 썼어도 사람을 100명을 죽였어도 믿기만 하면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다. 말이 돼? 이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죄를 졌으면 죄를 씻기 위해서 정말 참여하고 정말 고행이라도 좀 하고 좀 선을 쌓고 덕을 쌓고 또 해서 겨우 지옥이나 면하든지 그래도 갈까 말까 한 거지.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썼어도 자기 부모를 죽였어도 모든 죄가 믿는 순간 다 없어지고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이런 종교가. 이게 무슨 종교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머리가 나빠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착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걸 믿고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이걸 믿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나가서 이걸 믿고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했잖아요. 자연과학도 공부하고. 그런데 한평생 제가 이걸 믿고 살아오면서 저는 이 이상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걸 믿고 살아오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닌가? 거짓말 아닌가? 뭐 이런 게 있어?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표현을 쓰는 것뿐이지 저 자신은 개인적으로 단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이제 한평생 믿으면서 여러분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못 믿는데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못 알아듣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걸 깨닫고 이걸 받아들이고 믿느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땐 바보 같은 거예요. 뭐 이딴 게 있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성경을 보세요. 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에? 뭐 홍해를 갈라서 그건 무슨 홍해가 갈라지긴. 뭐 보리떡 다시 5,000명을 먹여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있고. 다 그런 거잖아요. 성경이.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이 의심하다 믿은 사람은 의심하다 믿었겠지만 처음부터 믿은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믿은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믿은 사람들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도 없어. 그럼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난 믿는다. 난 믿어진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봤어? 못 가봤어. 지옥 가봤어? 안 가봤어. 근데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요? 믿어줘. 어? 너도 안 가보고 나도 안 가봤어요. 안 가본 건 똑같아. 그런데 너도 안 가보고 나도 안 가봤는데 나는 믿어지고 너는 안 믿어지는 것뿐이야. 넌 가보니까 없더나? 천국이 없다는 사람 가봤어? 지가? 가보니까 없더나? 지가 지옥 가봤어? 안 가봤어요. 안 믿는 사람도 안 가봤어요. 믿는 사람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안 가봤지만 믿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저도 안 가보고, 안 가봤단 말은 가서 확인한 건 아니잖아. 신앙은요, 확인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고 믿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과학이에요. 서로가 다 확인해 본 건 아니에요. 믿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 믿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믿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증언하는데 안 믿어. 그런데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세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억지로 믿게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믿잖아요. 소용없어요. 기도하세요. 내가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게 사람의 공부해서 혹은 노력으로 될 것 같으면 그 뭐 신학교만 다 보내면 되죠.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서 영접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또 문제가 있어요. 하늘나라의 진리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의 원리, 하늘의 진리로 살아야 돼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땅에서 살고 있어요. 살긴 우리가 지금 땅에서 살고 있는데, 땅에서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늘의 원리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지금 땅에 발을 디디고 우리가 뭘 먹고 살아요? 땅의 것을 먹고 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먹고 사나요? 아니잖아요. 땅에서 나온 걸 먹고 땅에서 나오는 걸 마시고 땅의 것을 먹고 마시면 땅에서 살아요. 그런데 살긴 땅에서 사는데 하늘의 원리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쉽겠어요? 어려워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대부분 교회만 다닐 뿐이지
실제 사는 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아요. 목사서부터 교인들까지.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 아주 더해요. 더해.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이에요. 목사나 교인이나. 이게 오늘 말세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땅에서. 자, 하늘의 원리가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본적인 하늘의 원리가 뭐냐고 하면 몇 가지를 정리하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선악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요. 이게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타락한 인간이에요. 선악의 원리, 옳고 그름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늘 싸워. 뭐 가지고 싸워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워요. 부부지간에도 늘 서로가 싸워해. 내가 옳다는 거야. 남편은 남편이 옳다. 부인은 부인이 옳다. 누가 옳아? 몰라 누가 옳은지.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 옳은 것 같고 이렇게 보면 둘 다 틀렸어. 근데 서로가 계속 싸워요. 남편은 남편이 옳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틀렸다는 거예요. 계속 싸워요. 옳고 그름의 원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계속 사이가 안 좋아. 왜 안 좋아? 며느리는 누가 틀렸대? 내가 틀렸다. 그리고 싸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며느리가 철이 없고 어디서 저런 게 들어와가지고 속썩인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틀렸다는 거예요. 며느리 얘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우리 시어머니 같은 분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어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해도 보통 이상한 게 아니라 세상에 저렇게 이상한 사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틀렸다는 거예요. 누가 틀렸어요? 몰라. 다 자기가 옳대요. 이래서 싸우는 거예요. 여당하고 야당하고 계속 싸우잖아요. 서로가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여당은 여당이 옳다. 청와대하고 국회하고도 싸우잖아요. 여당하고도 싸우잖아요.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틀렸다는 거예요. 계속.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 옳고 그름을 다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원리는 뭐냐면 선악과의 원리가 아니에요. 선악과는 타락한 사람들이 따먹은 거지. 천국의 원리는 선악과가 아닙니다. 선악과 옆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하늘의 원리는, 천국의 원리는 생명나무의 원리예요. 생명의 원리예요. 우리는 옳고 그름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의 원리로 살아야 돼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원리.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아니야. 그 판단할 거 없어요. 다 죽일 놈들이야. 뭘 판단할 게 있어요?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싸우면 죽어요.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 결국 뭐합니까?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잖아. 네가 틀렸다는 거잖아. 그래서 서로가 상처받고 결국은 서로가 죽어요. 내가 옳고 그름을 따서 내가 이기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싸워가지고 결국은 내가 옳다는 걸 증명했어요. 둘이 법정에 가서 증명했다니. 법정이면 더 힘들어. 못 줬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옳아서 못 줬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남편이 무릎 꿇고 빌었다는 건 비는 사람도 있어요. 못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있던 사랑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있던 정도 다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남은 게 뭔데?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게 뭐예요? 부부와 싸워가지고 남는 게 뭐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워서 남는 게 뭐예요?
이혼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이야기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왕 솔로몬 앞에 와서, 지혜의 왕 솔로몬 앞에 와서 재판을 청하잖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여자 둘이 왔어요. 아기가 하나예요. 근데 다 제 아기라는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두 여자가 같이 자다가 두 여자가 서로가 아기를 낳는데 한 여자가 자다가 아기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 아기가 하나 남은데 서로가 자기 아기라는 거예요. 데리고 왔어요. 판단해 달라고. 요즘 같으면 유전자 감식을 하면 뭐 간단하지만 3000년 전 얘기니까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이러잖아요. 그래, 아기는 하나고 애미가 둘이구나. 이거 어떡하냐 이거. 서로가 제 얘기라는데 할 수 없다. 반씩 나눠줄게. 칼을 가져와라. 반 잘라가지고 각자 감게 하라. 그때 어떻게 합니까? 진짜 엄마가 그때 뭐라고 합니까? 왕한테 빌잖아요.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탐이 나서 제가 거짓말한 겁니다. 이 아이는 저 여인의 자식입니다.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합당한 벌을 다 받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이러잖아요. 왜 이 여자는 그랬어요? 뭐 하기 위해서?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잘못은 누가 했어요?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아닌데 자기 아이가 죽으니까 이 아이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가 내가 잘못했다고, 제가 거짓말했다고, 내가 이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이 아이는 저 여자의 자식이라고, 저 여자에게 주라고, 그리고 왕을 속인 죄를 제가 달게 받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이걸 보고 심리 판결을 하잖아요. 저 여자는 그렇자 잘 됐다고 반 갈라나온 가짜고 하잖아. 애미가 그게 할 소리야 그게? 그걸 뭐 저게 가짜고. 이 여자가 진짜구나. 이가 생문이라 이 여자에게 주라 그랬잖아. 옳고 그름의 논리가 아니에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미는 자기가 죄인이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거짓말을 했다. 저 여자 자식이라고. 저 여자에게 주라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원리는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에요. 생명의 원리입니다. 아멘. 옳고 그름을 실컷 따져보아야 결국은 죽음이에요. 생명이 죽어요. 가정이 깨어져요. 부부가 깨어져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남는 건 죽음밖에 없어요. 서로가 피 터지게 싸우고 결국은 다 상처받고 공동체가 끊어지고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선악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생명의 원리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손익의 원리를 가지고 삽니다. 손해 나면 죽어도 안 해요. 이익이 된다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원리는 손해냐 이익이냐가 아니에요. 순종의 원리입니다. 손해가 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이익이 나도 하는 것이고 손해가 나도 하는 것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좀 이익을 덜 얻더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면 장사가 더 잘 되나요? 주일날도 문을 열다가 주의를 지키면 장사가 더 잘 되나요?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는 잘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러나 안 될 수도 있어요.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를 지켜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주의를 문 닫는데도 매출이 오르든 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손해냐 이익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아멘. 그럼 손해나면 하나님도 안 믿을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데,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안 살려주면 어떡할 거야? 만약에 하나님 안 살려주신다면 그러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구덩이 속에서 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리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잖아요. 결과는 살았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아니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늘나라의 원리는 손해와 이익의 원리가 아니에요. 순종의 원리입니다. 아멘.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의 원리로 살아가요. 힘을 강화시켜서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집단 그리고 국가와 민족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 힘을 키워서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하고 약하면 빼앗기니까 그 더 힘을 쌓아서 지배하고 빼앗으려고. 이게 타락한 인간의 역사예요. 그래서 힘을 쌓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돈도 모으고 그리고 인맥을 쌓고 그리고 그룹을 형성하고 파벌을 만들고 연합도 하고 동맹도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원리는 힘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예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내 것을 주고 나를 희생시키고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원리예요. 남을 지배하려고 힘을 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힘을 쌓고 결과로 남을 지배하면 망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전체 역사가 그걸 심판하신 거예요. 창세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그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교인들은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고 싶어서 안달해요. 그게 성공이고 축복인 줄 알아요. 목사나 교인이나.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원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자기 중심의 원리가 아니라 자기 죽음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늘나라의 원리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 하는데 십자가가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진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게 십자가의 도예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나 죽음이에요. 자기 중심이 아닌 자기 죽음의 원리, 자기 죽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아무들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죽음이에요. 나를 죽여서 예수님이 사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눈만 뜨면 오늘 또 내가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새벽에 눈만 뜨면 그 기도를 해요. 오늘 또 내가 죽게 해달라고. 오늘 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내가 죽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원리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육으로 삽니다. 가진 게 육밖에 없어요. 하늘나라의 원리는 영으로 삽니다. 성령으로 삽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육적인 것을 심판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로 사는 게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 속에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때마다 일마다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렇게 못 살아요. 택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 하늘나라의 원리, 천국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하늘나라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늘의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들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